오늘 시간에는 질병치유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가 하고 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인가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다른 질문이에요. 제가 크게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왜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는데 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그거 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그 말을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모르는데 뭘 그걸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렇게 안 하면 세상 쾌락 즐길 거거든. 술 먹고 담배 피고 날마다 노래방 가고 그 맛있는 음식 시켜놓고 그거 한 잔씩 소주 한 잔 하면서 이게 인생이다 그러고 죽을 거거든요.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근데 내 동창들 보면은요 맨날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요. 어느 좋은 집에 가서 술 잘 안주 좋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노래방 가서 놀다가 그 다음에 한 번씩 등산 가다가 이런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되 나중에 제가 이거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다 달라요. 그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천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욥기서예요. 첫 번째는 바로 왕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자연에게 내린 재앙, 동물들의 재앙,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 있는데 사람에게 내린 재앙의 첫 번째가 질병, 두 번째가 기근, 그 다음에 사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일종의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들고 그 다음에 기근이 드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쳤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그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람에게 질병은 사탄이 뼈와 살을 칠 때 질병이 생긴다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14절 뱀이 침투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귀신도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구약에는 귀신이 많지는 않아요. 신약에 들어서 어마하게 많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 이근방이에요. 이근방에 떨어진 거예요. 그 구약시대는 그렇게 사탄이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맨날 가서 참소하고 있잖아요. 참소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보면은 참소하는 자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떨어졌다는 거. 그때 승천하시면서 완전히 보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승천 요 근방에 무슨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승천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다음부터는 참소하는 자가 없잖아요. 직접 때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병 들면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날 죽을 수도 있어요. 직접 때려가지고. 근데 모든 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때릴 수는 없어요. 죄를 지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 죄가 조상들이 너무 심각했다면은 우리가 수명을 못 채우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국에 내가 어떤 존재로 들어갈 것이를 잘 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해 가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그런데 이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은 결국에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었듯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벌어진 일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질병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악한 영이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38년 된 중병 얘기해 보면은 이 병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마태복음 9장에 보더라도 중풍병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중병을 고치는 거 보면은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바로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귀신을 집어넣고 뱀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뼈와 살을 치는 거죠. 그래서 뼈와 살을 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보면 뼈속에 이 등뼈 속에요 쓴뿌리가 들었어요. 조상부터 내려온 영들이 싹 들었다고요. 이 살 속에 다 내장이고 뭐고 머리에 다 뱀들이 들었다고요. 큰 놈들은 귀신들이죠. 작은 놈들은 뱀들이라고 보고요. 이런 놈들이 들어가지고 결국에 질병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 얘기는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다. 하나됨의 속성과 반대는 거, 한 몸과 한 떡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성찬식 해야 하는데 한 몸이라 하면서 분열을 하고 나누고 파당을 만들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반대하니까 하나님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하나의 요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질병이 오는 것이고, 질병은 사망이 가기 전에 중간 단계다. 건강과 사망으로 갔을 때 중간 단계다라는 걸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이 죄는 결국에 욥기서를 보니까 사단이 쳐는 것이다. 그것은 뼈와 살 속에 뱀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는 질병이 존속하게 되는, 그러니까 질병을 허용하시는 다른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질병을 허용하시는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봅니다. 11장.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병을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라는 거죠.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질병을 줘가지고 낫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병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을 스스로 고통을 받기를 취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질병을 줘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우리를 건져줘서 나는 구원자고 나는 치료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병은 당연히 죄 때문에 온 거고, 이 병은 당연히 죽어야 될 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이 나사로를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라는 거지, 우리에게 질병을 줘가지고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질병을 고쳐줘가지고 영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질병을 허락하는 특별한 의미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것도 장애인도 일종의 질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장애도. 왜냐하면은 태중의 모태로부터 완전히 고장나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예 발달이 악한 영이 자국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장애는 엄청난 큰 죄인 거예요. 조상들이 엄청난 죄가 많아서 이미 자궁 속에 가득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성이 될 때 꽉 눌러버려가지고 신체 일부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장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장애예요. 맹인으로 시신경이 아예 발달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그 부모가 이 자식이 내 아들이며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다라고 확인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강의 나중에 들어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질병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 그 3대 4대 그 위쪽이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 때문에 난 건데 주님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물어볼 때 뭘 물어봤습니까? 제자들이 2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둘 다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윗대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부모도 아니었어요. 부모가 지은 죄도 주님은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부모가 지은 죄, 오늘날에요, 자기의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 그거 아니라니까. 아닐 확률이 엄청 많다니까. 그냥 장애인이 자기가 좀 죄를 지은 거 하나로 장애인이 태어나지 않다니까. 쌓이고 쌓인 죄가 엄청 많다니까.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고. 엄청. 그래서 내 죄로 자녀가 태어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 죄로 자녀가 고통받다고 너무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진 마귀를 때려잡고 지옥에 보내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돼요. 그거 허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더 커요. 그러나 공의도 있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가 우리에게 막 질병을 줘가지고, 우리 죄도 없는데 막 질병을 쑤셔 넣어가지고, 그러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내가 너 건져줄게? 나 좀 찬양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쪼잔한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때문에 온 거지,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가 온 거, 우리 때문에 질병,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려고 그렇게 일부러 병을 주입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죄도 아니고, 자,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나가 죄를 지어 태어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의 부모도 아니다고 그랬다고요. 그의 부모다. 그의 부모가 나와요.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가 뒤에 나와. 그 부모도 아니라. 그럼 누굽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맹인을 만드신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기뻐하시고 나중에 또 맹인을 고쳐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을 그냥 고통을 줍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인생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뱀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신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죄도 안 졌는데 막 뱀을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살릴 테니까 나를 경배해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뜻이 있다.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죠. 근데 그 뜻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은 질병도 주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질병을 주고, 그럴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죄가 있다. 그의 죄가 아니면 그의 조상들의 죄다 이거지요.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서 비로소 이 반드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란 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디어 하나님께 나와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병을 허용하시는 진짜 이유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부차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질병을 허용하시는 문제에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하나님이 질병을 주고 죄도 없는 사람을 질병을 주고 건져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거나 하나님 영광을 받을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좀 이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허용하시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에 약간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선 모든 질병이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이 맞는다라는 이 말을 100%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사는 질병이 없잖아요. 아픈 천사가 있는 거 봤어요? 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질병은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인데 이 육체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뱀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뱀들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내 몸속에 이미 갖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로마서 7장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나니 원하면 내게서는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데 이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래요. 그 죄를 인격화시키면 뱀이에요, 뱀.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그것이 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것이 조금씩 심각은 아니야. 그렇지만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잖아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노쇠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뭐 심각하게 죄를 져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이렇게 쌓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육체가 쇠약해지게 벌어들인 것도 있거든.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드셨어. 그러면 망가지겠지. 위장병 나겠지. 계속하면 혈압에 문제가 생기겠지. 혈관을 막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도 질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운동을 해서 우리가 뜨거운 피가 심장에 택배를 잘할 수 있도록 펑펑펑 이 택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심장도 안 뛰게 만들고 혈관도 안 좋게만 운동을 해줘야 가끔씩 밀어줘야 되잖아. 왜냐하면 뜨거운 피를 팍팍 보내줘야 되잖아. 그런데 항상 차가워 조용히 있어. 그러면 혈관은 점점 더 연약해지겠죠. 그래서 혈관을 나이 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왜? 펑펑 한 번씩 쏴줘. 그냥 펄떡 뛰어야 되잖아, 막. 예? 심장이. 그래야만이 그동안에는 이 물이 사수도에서 물이 안 빠지면 가끔 확 됐잖아요. 변기도 그냥 물이 안 빠지면 확 뚫어야 되잖아. 그러듯이 한 번씩 확 뚫어줘야 돼. 할렐루야. 운동을 안 하시고 맨날 숨만 쉬고 있으면은 건강하겠냐고요. 내가 누워만 있어봐요. 여러분 건강할까? 저희 어머니가 93세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요, 이 요양원에 오실 때마다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휠체어를 다니고, 휠체어 타시다가 이제는 휠체어를 타시다 못 걸어 다니시니까 여기 밀고 다니는 이러고 하시다. 이렇게 나중에 힘이 없어요. 못 해요. 그래서 누워 계시니까 점점 몸이 약해져가지고 뼈만 남으셨어요. 얼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저는 다 내가 만져보잖아요. 다 귀신이 들었나 안 들었나 어디에 있나 다 만져. 어제도 탁 눌러봤더니 아야 그래요. 말씀 안 하신 분이. 응? 내가 손만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아야 그래요. 네. 왜요? 여기서 불이 나가고 칼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야 그래. 여기 누르면 이제 아야 안 해. 하도 많이 제가 해가지고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네. 배 누르면 아야 지금도 그래. 배 누르면. 네. 그래서요 나이가 드시면은요 점점 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음식을 다 소화하고 나중에는 이 위장이 이 소화시킬 힘도 없으니까 못 드셔요. 못 드셔.
그러다 물 드시다가 못 드십니다. 그러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음식을 잘못 먹어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을 안 해도 육체는 질병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약하게 돼 있다니까요. 네, 약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머리가 말이죠. 그 70%의 피를 쓰는데 이걸 다 소화를 못 내, 스트레스를. 그 다음에 이게 심장에게 근심 걱정에 충격을 줘. 이런 것들이 계속 죄를 지은 건 아니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에 심장이 조금 망가지고 뇌가 망가지고 신체 일부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라고 말해도 맞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질병을 다 죄로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육체를 계속 살게 하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가 안 칠 때는 잘못 먹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인한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땀을 흘려야 필경 소산을 먹어야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 흘리지 아니하고 맨날 먹기만 하고 놀고 자빠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성경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오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을 계속 더 많이 침투를 시키죠. 사탄 마귀는. 계속 더 침투를 시키니까 더 많은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결국에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맞다. 이것을 둘 다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에 이 질병이라는 것은 다 사망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시는가? 서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려고 아주 그것을 고소하다. 에이 저거 아주 질병인데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다 보겠습니다만 이제 치유로 이제 가야 돼요. 제가 질병 얘기한 것은 치유로 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 가운데 질병을 사람이 한 번도 나는 너를 치료할 수 없어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허용하실 때가. 그걸 죄를 지었어도 허용하실 때가 있고 쇠약해지도록 이렇게 허용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허용하시느냐? 이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있으면 나중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몰라가지고 바로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왕을 하면서 살겠지만 죽을 때 지옥 가는 걸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는 거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지금 뱀신을 믿고 태양신 뱀신을 믿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질병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니까. 내가 질병이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면 교회에 안 나올걸요 아마 사람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나온 사람은 관계없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심각한 문제에 걸려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다닌 것은 그냥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하는 반드시 떠나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완전히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 없고 낫게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절망적인 생활, 좌절적인 어떤 상황에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힘으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인간의 한계라는 것에 부딪혀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더라. 하나님은 못 고칠 게 없는다더라.
하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더라. 이런 얘기는 얼핏 들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허용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인간에게 좌우지간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지은 자들에게 질병을 주시며 허락하심으로 빨리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1차적으로 회개하라고. 두 번째는 더 거룩하심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깨끗하니까 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회개하라고 질병을 허용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네. 자, 베드로서 3장 9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병을 줘서 인간을 괴롭혔다가 다시 낫게 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런 못된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 아니야. 나중에 다 보겠습니다만은. 자,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질병 걸려서도 불쌍했는데 지옥 가면 더 불쌍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쪼록 사람을 회개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질병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사망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시적인 이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빨리 회개해서 그 질병도 낫고 영원한 생명도 얻으라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예,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징계하시지 그냥 징계하시겠어요? 이게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일평생에 죄 안 짓고 살 사람은 없으니까. 자,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8절부터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결국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을 거거든. 그러다가 오늘도 나이가 들면 야 어디 들어와라. 거기 맛있는 게 있다더라. 그래 술 한잔 하자. 여자분들은 그렇게 아니고 여자분들은 뭐 하는가? 우리 남자들은 그러는데 동창들 보니까 여자들은 뭐 하죠? 등산 가자고 그러는가? 쇼핑 가자고 그러는가? 여자는 뭔 낙으로 살지? 우리 남자들은요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오늘 내가 쏠게. 그 다음에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하고 끝나는 이런 게 맨날. 그 다음에 같이 개 묻어가지고 오늘은 베트남으로 갔다 필리핀으로 갔다가 여행 다니는 거예요. 여자들은 무슨 낙으로 사세요? 네, 여자가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 낙이 없으시구나. 여기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뭐 낙을 모르시는구나. 그럼 물어봐야 되겠네 내가 진짜. 난 남자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무슨 낙으로 사는가. 생각했는데 우리 동창들 하는 거 보고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밴드가 있거든. 동창 밴드가 있는데 사진을 맨날 올려놔 이렇게. 병진아 막 그래 나한테. 옛날 내 이름이 병진이었거든요. 나 개명했다고요? 완전한. 근데 병진아 뭐 그래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들 술 마시면서 최고의 관심 주제가 나래요. 네. 우리 동창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대 유튜브에. 병진이가 그럴 줄 몰랐어요. 막 그러고
자기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 우리 동창이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는 간다. 뭐, 친구들아. 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무슨 낙으로 여자는 쇼핑하는 낙으로 사는가, 돈 벌어가지고. 예? 뭐, 치장하고 뭐, 예. 그래서 피부 안 늙게 하는 무슨, 뭐, 이런 것을 발라가지고, 어머, 너 몇 살? 어머, 너는 피부가 에어로니 뭐. 이런 낙으로 산가? 모르겠네, 좌우지간. 예, 좌우지간. 예. 뭐, 놈이 날씬한 거, 뭐, 여자는 날씬한 뭐, 이런 걸로 낙으로 사나? 뭐, 모르겠네. 여자는 무슨 낙으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몰랐다면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대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아니, 세상 사람들의 어떤 뭐 잘 보이는 거, 예쁘게 다는 거, 뭐 잘 산다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질병을 허용하심으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맞아야 들려요.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잘못해서 본 거라니까 그 질병을.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절대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낮춰.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네. 돈 많이 가지고 CEO 돼가지고 별장을 갖고 있어도 암병이 걸려서 말기면은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되는 거. 네. 비로소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질병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끝까지 안 찾고 살다가 지옥에 갈 거니까. 그래서 질병도 일종의 쓰는 도구가 되는 거다는 거지 일부러 질병을 줘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찾지 않고 그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거라 한다면 두 번째는 하늘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릴 어떤 상과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을 쓰는 거예요. 질병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을 쓰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의 어떤 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간염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간염 걸려서 3일 동안 죽었어요. 거의 죽어가지고요. 운목에 던져놨다고 그래요. 죽으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고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또 겪습니다만은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하나마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이 땅에 보낼 때요. 영의 사람을 보내잖아요. 속 사람을. 우리는 겉사람은 엄마가 만들어주고 육체는. 그래서 보내는데 그때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나 다른 것들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게 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들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편화시키면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욥이다. 욥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병에 걸릴 리가 없다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세 명의 친구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특별한 경우라고. 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인간의 질병은 사탄이 뼈와 살을 칠 때 생긴다라는 직접적인 인간의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욥을 들어 쓴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다 그거예요. 욥에게 특별한 경우예요. 죄를 짓지 않은 경우도 질병을 허용하시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 모든 인류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 뭐 한다고 이렇게 자기를 아주 거룩한 척으로 포장을 하는데, 아니요, 네 죄 때문에 그러거든.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욥의 특별한 경우예요. 허락을 막고 하나님이 하잖아요. 허락을 해주잖아요. 근데 모든 게 자기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질병을 드는 것은 무슨 벼슬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욥에게만 해당되고 네에게는 해당된 거 아니에요. 네에게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이, 질병 걸려가지고도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냐고요. 아주 거만해요. 하나님 특별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사로 같은 경우를 봅니다. 나사로 다시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뜻이 있었어요. 나사로에게는 이 질병에 죄를 지어서 그가 병에 걸렸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게, 하나님이 계획이, 무슨 계획,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뭐냐면 뒤에 나와요. 이제 답이 나와. 그걸 찾아야지. 11장 25절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 인간에게 한 번은. 왜? 우리가 언제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그때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살려면 죽어도 산다는 걸 보여줘야 사람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뒤에 또 나와. 41절부터 시작. 40절부터 읽으셔야 돼. 영광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람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을 살리려고, 영생 을 주려고, 죄사함을 주려고, 그 다음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면 샘플이 하나 필요하잖아. 샘플이. 응?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준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안 갔어. 일부러. 그거 아시죠? 왜? 예수님 부활이라는 걸,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사람에게 일부러 안 갔어. 병들었다고 소식으로 왔어. 당신의 사랑하는, 좋아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저 빨리 와서 고쳐주셔야 당신이 다 고칠 수 있는데 뭐 하십니까? 라고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거예요, 사람을. 근데 예수님이 듣고도 안 가잖아요. 왜? 죽어서 살려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잖아요. 그게 바로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바로에게 질병을 그렇게 허용하시대. 바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고, 그렇지만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이건 하나의 목적이 더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질병을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냥 살다가 우리 술이나 한 잔 먹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결국에 천국 가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에게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어떤 경우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자기 병든 것을 벼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더 나가자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예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자요, 전능자요. 예, 이분을 믿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죽을 병에 걸려도 놔두고 결국에 죽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병이 자기의 죄로 한 거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고. 예, 자기의 질병으로 죽게 될 사람이었어. 내버려 둔 거지. 그래서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거구나 알게 하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도 마찬가지죠. 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의 죄는 아니었지. 그러나 그의 조상들의 엄청난 많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모태로부터 이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아예 장애를 일으키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도 뭐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답이 나와. 4절, 5절 이 답이 나와. 답이. 그 이유가 뭔지. 예.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가지고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요 고쳐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은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남을 막 괴롭히고 남이 막 고통을 안겨줘가지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고쳐줘서 자기를 찬양한다고 기뻐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 답이 있잖아요. 그 밑에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어둠의 맹인으로서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살잖아. 지금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살고 죽어서도 어둠 가운데 살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그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다는 거. 빛의 나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 영광의 빛이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걸 일생에 한 번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죽을 거잖아. 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죽어야 돼. 왜냐하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맹인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나라가 있다. 빛의 나라로 오라. 할렐루야. 어두움은 사망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런 거 알려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죽어도 상관없다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알고 죽었다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특별한 경우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 자, 요한복음 1장.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맹인 만드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막 매도해가지고 고쳐주시니까 나 찬양해라 이런 것처럼 뭐 쪼잔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 하나님이 주권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게 아니요. 자,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 4절 5절 이해했어요.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세상은 다 지금 어둠에 처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한 구절만 떼가지고 막 억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이 어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죠. 그래서 이 어둠에,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시작한 것이고 사탄 마귀에 속해서 영원히 어둠 가운데 가지 말고 빛의 세계로 오거라. 할렐루야. 그러려고 천지창조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망의 어두움에 닫혀있는 자, 마귀에게 지금 처한 자에게 살려주려고,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지금 일부러 찾아. 그렇게 죽어도 그 사람 그 세상에 죽어도 잘못이 없어. 왜?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라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병을 허용하시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알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천국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질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질병 나타났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질병 걸려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혹시 못 고침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내 죄가 너무 커서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병이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찾다가 회개하고 더 깨끗한 상태에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주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질병에, 그런데 주님은 결단코 질병을 주는 것을 기뻐한 게 아니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셔와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이 숨 쉬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질병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냥 헛된 것 쫓기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을 내가 한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다가 나 죽고 싶어요. 주님, 나 이 질병에서 날 고쳐주셔서 나도 주님 나라 위해서 좀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좀 화단도 봉사하고 좀 봉사하다가 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그러면 안 고쳐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드셔서 꼭 여러분이 죽을 때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데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것은 몸의 관리를 못해서도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려서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질병에 걸려서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면 주여,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질병을 거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다가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